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40장 1절로 11절 말씀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희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이루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제약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주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까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 모든 아름다움은 둘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들미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르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리라.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보라, 주 여호와께서 장차 강한 자로 임하실 것이요 친히 그의 팔로 다스리실 것이라. 보라, 산급이 그에게 있고 봉이 그 앞에 있으며 그는 목자같이 양떼를 먹이시며 어린 양을 그 팔로 모아 품에 안으시며 젖먹이는 안컵들을 온순히 인도하시리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는 것이 선이니까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고 말씀으로 여러분들은 꼭 깨우치고 인침 받으셔서 하나님이 원하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모두가 변화를 이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랬습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잠깐 여러분들 좋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정말 사랑하는 여부는 언제 알 수 있어요? 어디 제가 제품 설명하는 건 아니고요. 맛있는 라면이 있는데 그 라면 맛은 어떻게 하면 알 수 있어요? 먹어봐야 알죠. 똑같습니다. 사랑하는 여부는 뭐예요? 그가 그와 함께하는 세월을 통해서 조금 환란이 올 때 대부분 사람들은 뭐예요? 조건을 바라보는 사람들. 환경이 변하면 어떻게 되죠? 마음도 변합니다. 조건을 바라봤던 사람들은 환경이 변하면 마음도 바뀝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 교우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이 가장 좋을 때 하나님께 부름받은 분들이 하나도 나는 없는 걸로 합니다. 가장 약하고 가장 곤고하고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 구원받아서 하나님 불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네가 가장 곤고할 때 내가 너의 친구가 되었고 네가 가장 힘들 때에 내가 너의 짐을 져주는 위로자가 되었고 네가 가장 약할 때에 내가 너를 보호하는 보호자가 되었다는 것을 각인시켜서 너 믿음의 여정 속에서 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이 거기에 숨겨 있었습니다. 근데 좋을 때 만난 사람들은 환경이 변하면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우리 사람 교회 교우들은 오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그런 은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다 보면 여러분 혼자 하나님과 나하고만 걸어가면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줬던 강령이 있죠. 너희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혼자 가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가라는 거예요? 이웃과 함께 가려고 어떻게 해요? 이 사랑 교회라는 의의 공동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공동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뭐예요? 사랑하다 보면은 사랑하라 그랬는데 이 다른 사람을 바라볼 때 내 마음에 100% 다 드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믿음이 큰 자는 교들 잘 들으세요.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는다. 어떤 자는요? 그걸 제가 성경적인 말로 표현할게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의 분량에까지 이른 사람은 어떤 여건에도 시시비비를 가리지 않습니다. 왜? 시시비비를 가리는 순간 누구는 또 상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를 그리스도의 장성한 은혜의 분량에까지 자라게 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너의 행복을 주려고, 너를 행복하게 하려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믿음의 장성한 분량이라서 내가 능력을 행하려고. 능력 행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떨어지면 어떡해? 능력 행한 다음에 교만해져 가지고 마귀가 들어가면 어떡해? 하나님 나한테 금덩어리 뭐 돈 100조를 줘. 100조를 줘 어떻게 그 마음에 부한 악한 영이 들어가서 교만해져 가지고 어떻게 해요? 누구도 필요 없어. 자기의 사람이 없어. 은혜 안에 멀어지면 어떡해? 차라리 안 갖는 게 나아. 하나님 우리에게 제가 예배에서도 말씀 인용했습니다. 사도로 세워줬고 선지자로 세워줬고 복음 전환자로 세워줬고 목사로 세워줬고 교사로 세워진 이 직임을 진 목적이 뭐라고요? 직임을 준 목적이 뭐라고 했어요? 일부에 때요. 성도를 뭐하고? 섬기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은혜의 영광에 이르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지. 너 믿음 좋다고 자랑하고 준 게 아니었어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믿음이 장성한 자는 시시비비를 가린다 안 가린다? 믿음이 없어서 그가 무슨 말하면 그걸 그대로 맡기세요. 왜? 성령에게 맡기라고.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하나님이 그를 불렀잖아. 그리고 더 사랑하면 기도를 엄청 한 이후에 나는 이럴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아서 난 이런 깨우침이 있었어라고 비유로 그 말씀을 깨워줬을 때 성령이 그걸 깨워줍니다. 그에게. 평상시 사람 말은 마음이 닫혀있는 사람은 절대 말이 안 들어갑니다. 근데 내가 기도한 이후에 사랑으로 가득 찬 이후에 그를 위해서 기도한 이후에 어떤 비유로 말을 하면 참 번개같이 알아먹습니다. 그런 사랑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에게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을 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를 걸어가는데 니체가 그런 표현을 했어요. 니체가 도구마에 매이지 마라. 도구마에 매이지 마라. 니체가 한 말입니다. 인생은 해석에 따라 삶이 달라질 수 있다. 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해석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답니다. 어떤 인생이든 뭐예요? 어떤 사람은 돈이 부유한 사람은 우리 어릴 때 이야기할게요. 어느 날 아버지가 어머님과 아버지 바지를 좀 시장에 사왔습니다. 지금은 여러분들 하도 사이즈가 다 맞습니다.
예전에는 어떻게 했어요? 키가 크고 작고 해서 엄마가 딱 사놨어요. 아이고, 여보, 바지가 너무 커. 5cm만 좀 줄여줘. 그러니까 엄마도 듣고, 엄마가 보니까 딸내미가 보니까 너무 피곤한 것 같아. 엄마가 딸내미가 엄마 아버지 안 계실 때 잘라가지고 아버지 바지를 딱 맞춰 줄여놨어요. 그래서 아이고 정말 마음의 편안함을 가지고 왔어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아버지가 바지를 딱 입으니까 바지가 종아리까지 올라가는 거예요. 그 집에는 늘 보니까 아버지가 웃고 있어요. 옆에 아저씨가 친구가 와서 아이 김씨 왜 웃고 있어 그랬더니 아니 바지가 지금 종아리까지 올라가 버렸네. 아 이거 뭐 화를 내야지 웃을 일이야? 아 내가 바지가 좀 우리 와이프가 사가지고 와서 길어서 5cm만 줄여달라기 때문에 아니 엄마가 피곤할까 봐서 이 큰 딸내미가 이걸 보고 5cm를 줄였고 또 이 작은 딸내미도 그걸 보라보되면 엄마가 못하게 그러면 본인이 줄였고 또 엄마는 너무 늦은 시간에 꾸벅꾸벅 졸면서 5cm를 줄여다 보니까 15cm가 줄어버렸네. 근데 그 아버지는 뭐예요? 그걸 큰 딸이 아버지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았고 작은 딸이 아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받았어. 우리 노민호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노민호 집사님 어떻게 할까요? 바지 줄여놓는데 갑자기 그냥 바지 확 줄어져 버렸어. 수정 집사님 그 절에 시작하면 큰일 나지. 그 아버지는 뭐예요? 딸의 사랑의 마음과 아내의 사랑의 마음을 받았습니다. 우리 교우들, 우리가 지금 홀로 가는 길이 아니에요. 믿음의 길이. 오늘 본문 주제가 뭐예요? 너희 하나님을 보라 하라 할 텐데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인가? 내가 믿는 하나님을 내 남편이, 내 자식이, 내 이웃이, 내 친구가, 내 선배 후배가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우리는 지금 영원한 소망의 나를 향해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어마어마한 영생이라는 소망의 나라를 받고 바울처럼 어떻게 해요? 말할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고 가히 이르를 수 없는 말을 내가 들었는데 이걸 어떻게 해요? 나 가히 이르를 수 없는 말을 들었으면 맨 술만 먹고 돌아다니고 남 도둑질이나 해서 그러면 어떻게 그 말이 식미성이 있어요 없어요? 에이 너는 도둑놈이야. 너는 술주정뱅이야. 근데 바울의 지식도 학식도 인품도 삶의 배경도 많은 사람들이 나타내는 그 모습들이 뭐예요? 이건 정신이 온전한 사람이었고 그 지식의 깊이가 사람들의 지식을 뛰어넘었고 하늘에 듣지 못한 은혜의 소리를 듣다 보니까 저 사람 말은 진짜야라고 부인할 수 없는 은혜의 세계로 본인의 모든 배경을 만들어 놓고 이 복음을 증거를 했지. 늘 도둑질하고 늘 남을 해코지하고 늘 싸움하고 늘 남을 이상한 사람이 복음 증거하면 내가 하나님은 내가 알지만 네가 믿는 하나님은 안 믿겠다고 해버리면 어떡해요? 도리어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가 돼버린 겁니다. 근데 이 아버지 그 자녀들이 어떻게 해요? 그 가족들이 해주는 그 사랑의 마음 아버지가 늘 그런 마음을 얻다 보니까 아내도 어떻게 해요? 미안한 마음을 당연히 들었겠는데 남편이 아이고 괜찮아 나를 얼마나 사랑해 그러니까 그 아내가 마음이 여유가 있다 보니까 일도 실수를 해야 안 해요. 실수가 안 해. 모두가 경직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어디 했더니 우리 옛말이 있잖아요. 집 안에서 사랑받는 사람은 밖에서도 어떻게 해요? 사랑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부들 가족들 집안에서 제발 닥달하지 마요. 제가 일부에부터도 그랬죠. 저는 이런 말을 가끔씩 들을 때 나도 하다 보면 실수해요. 근데 뭐예요? 아유 잘했어요. 괜찮아요. 왠지
마음의 여유가 생겨요. 너 왜 그랬어? 내가 너 그럴 줄 알았어. 이래버리면 어떻게 해요? 옛날에 있다거나 우리 군대에 있을 때입니다. 갈굴이라는 우리 여자분들 잘 몰라요. 군대 가면 참기름 기수가 있어요. 아랫사람을 끌어오고 윗사람을 잘 이렇게 대접한다는 참기름 중간 기수라 그래요. 하도 갈굴이니까 어떻게 야 커피 하나 가져가니까 침을 탁 뱉어가지고 어떻게 해요? 일부러 모른 척 갖다 줍니다. 왜? 너 꼴 보기 싫다 이거죠.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세상 사람들한테 비춰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또 함께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어떻게 은혜 안에 같이 데려가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걸 바울은 뭐라 했습니까?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표현을 했죠. 복음의 편지라고 그랬고. 그래서 나한테 잘한 사람한테 잘을 나가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너한테 잘한 사람은 너한테 잘하는 것은 야 세리도 똑같이 그런다. 너한테 못한 사람을 기도해 줘라. 네가 기도해서 그가 바뀌는 모습을 볼 때 어떻게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셨네라고 얼마나 감동이 크겠습니까?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티끌 가운데서 잠자는 자들 다니엘서 말씀입니다. 잠자는단 말은 어떻게 해요? 죽었다는 소리예요. 죽었다는 말은 뭐예요? 육체가 끊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소망이 없는 사람을 성경은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소망이 없는 사람. 티끌 가운데 소망이 없이 하루 먹고 살고 그냥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이런 식으로 사는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그에게 알게 했다면 하나님 은혜 안에 불러와서 끌어온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야 내가 그를 궁창의 별과 같이 여러분 밤에 요즘 하늘의 별 잘 보입니다. 하늘이 굉장히 맑아요. 달이 그냥 보름달이더라고요. 저 교회 끝나고 가다 보면 보름달이 있다 보니까 나 보름달 친구 삼아서 집에 들어갑니다. 보기 좋아요. 궁창의 별과 같이 뭐 한다고요? 빛나는 축복을 주신다 그랬으니까 우리 사랑교회 모든 교우들이 그런 축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 안에 은혜와 감동이 머무르는 사람은 왠지 뭐예요? 무엇을 보더라도 해석을 달리합니다. 안 좋은 걸 보면 좋은 것으로 바꾸면 돼요. 내가 밖에서 예수님께서 비유할게요. 예수님이 12제자가 뭐죠? 배를 타고 가는데 예수님과 함께 배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풍랑이 일었어요. 바람이 막 몰려옵니다. 예수님이 주무시고 계세요. 풍랑이 치고 바다도 배도 조그마하니까 물이 다 들어왔겠죠. 예수님 주무시고 계세요. 근데 이 제자들이 어떻게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들이 죽게 생긴 거야. 죽게 생긴 겁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을 깨우게 되죠. 예수님이 그 시간에 잠이 오셨을까요? 제자들의 마음을 보고 있던 거였겠죠. 그리고 이 믿음 없는 자들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믿음을 우리에게 일깨워준 겁니다. 그러면서 일어나서 어떻게 해요? 바람아 파도야? 제자들은 그것이 본인의 목숨을 견갑가내야 하는 시간으로 죽을 수 있는 시간으로 봤고 예수님은 그걸 제자들에게 믿음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시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우리 교우들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에 수많은 일들이 벌어질 그때에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성령이라는 지혜가 하나님이 보증으로 여러분 영혼 속에 성령을 놓으시니 이 성령이라는 지혜가 여러분 속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 지혜를 가지고 어떻게 은혜로 바꿔내서 생명을 이루게 하고 소망을 만들어내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찾아가게 하고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가하는 은혜의 역사로 바꾸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거죠. 우리의 몫. 모든 사람은 똑같은 시간 오늘이라는 하루의 시간을 받았는데 선물을 받았는데 이 선물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이용할 것은 본인의 몫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특별한 선물을 줬습니다. 야, 내가 너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주었다. 너는 나의 기업이다 그랬습니다. 너는 나의 성민이고 나는 너희만 알았다라고 이 성령의 은혜가 그 안에 살아 역사하는 심령들한테 뭐예요? 내가 기업이고 하나님의 성민이라 그랬는데 이 성민이 돼가지고 악하고 게으른 종의 모습이 있다면
하나님을 뭘로 보여줄 거야, 이웃들에게. 보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했냐면, 야, 바울이 당신 전도여행 가면 춥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성도들이 나 오늘 여기서 말씀 증거하고 멜라니노로 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듣다가 있다가 두 여제자가 뭐예요? 선지였던 것 같아요. 당신 거리 가면 배 타고 가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마음이 상했어요. 왜?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데 내 목숨을 두려워하겠냐?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나왔던 거예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마치려 하면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노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바울은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어봤거든. 가히 이르를 수 없는 말을 그곳에 이르러서 그 말을 들었거든요. 그 하늘의 어마어마한 아무도 인생들에게 알리지 아니했던 것을 바울에게는 알게 했습니다. 그 들은 것을 그들에게 그들의 언어로 증거하려고 바울은 얼마만큼 노력을 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자비랑으로 일하면서 뭐예요? 자기 선교비를 마련해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역사에 앞장섰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말의 권세가 당시 어마어마했었습니다. 나는 오늘날 우리 사람 교회 교우들이 바울은 자기 목숨도 귀한 것으로 아끼지 아니할 정도로 복음 증거자의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뭐라고 했습니까? 다 돌로 두드러 맞아가면서 자기 형제들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어떤 모습을 보여줬습니까? 다 복음을 증거하는 당시 스데반 집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존경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자기들이 알고 있는 모세의 역사는 안 믿고 그 모세의 역사를 어떻게 해요? 안 믿는 게 아니어서 그보다 더 큰 새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역사를 전파한다고 돌팔매질을 한 거예요. 더 깊은 하늘의 역사를 알려주는데도 돌팔매질을 한 겁니다. 왜? 그 자리에는 조민수 집사님 뭐가 있었을까요? 그 주변에 뭐가 있었어요? 복음 증거하는 그곳에 사단 마귀가 뭐예요? 우는 사자처럼 용이 똘똘 그 주변을 다 에워싸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말씀만 보지 말고 하나님 묵상하다 보면 그때 여건과 환경이 싹 영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알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 주변을 뭐예요? 꽈리를 틀고 어마어마한 그런 용이 다 물어 잡아먹으려고 어떻게 모두 백성들의 마음을 다 이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돌팔매질을 해요. 스데반 집사에게. 이 돌팔매질을 맞았던 그 집사의 모습을 보세요. 모두가 다 용이 잡고 있는데 누구를 못 잡았어요? 스데반 집사는 성령이 예수 붙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돌을 두드려 맞으면서 뭐라 그럽니까? 그 얼굴이 에이 저럼 쳐 죽일 놈들 그랬어요? 자기를 돌팔매질하는 사람들에게 천사의 미소를 띠면서 하나님 저들이 모름으로 하는 것을 용서해 주시옵소서라는 기도를 했습니다. 이건 사람의 기도인가요? 성령이 스데반 안에 들어가서 입술을 열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서라는 은혜를 하나님께 구하는 것을 보게 만들어놨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하나님 믿으세요라고 이 말만 외칠 게 아니라 오늘날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은혜의 역사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그들을 은혜 앞에 따라오지 않으면 안 될 수밖에 없는 은혜의 상태를 만들 것인가는 우리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믿어. 안 믿으면 너 저주받은 거야. 아니, 너는 씨가 아니야. 이런 무식한 소리죠.
어릴 때 애들 가르칠 때 보세요. 토하기 빼기를 딱 보자마자 한 번에 알아듣는 사람이 있고 10번, 20번 해가지고 알아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영어 단어를 20번, 30번 외워서 깨워준 사람이 있고 한 번 딱 보자마자 암기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본인이 타고난 재능입니다. 근데 어떻게 해요? 딱 특징이 있어요. 딱 보자마자 아는 사람들은 뭐예요? 금방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절대 완벽하게 안 만들어놨어요. 더디 깨우치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거 절대로 안 잊어먹습니다. 하나님의 그 비밀이 참, 인체의 비밀이 참 신기할 정도입니다. 혹시 머리 똑똑한 사람들 있잖아요. 기억력이 굉장히 약해요, 그 사람들. 딱 보자마자 아는 사람. 근데 조금 더디 터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평생 그걸 가지고 갑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바라보면서 야, 머리 좋다고 자랑할 게 아니다. 그 생각을 합니다. 하물며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처음 줘서 안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에이, 씨가 아니구만. 아니야. 하나님,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이 있죠. 10번 찍어서 사람들한테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의 어마어마한 역사를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 그 노력해야 돼, 안 해야 돼요? 해야 됩니다.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서로 그런 은혜의 역사에 하나님의 참된 은혜의 일꾼들이 되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고 여호와의 영광을 증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보세요. 오늘 말씀에 너희는 하나님을 이루하되 하나님의 이르시되 너희는 이루하라 내 백성을 뭐 하라고요? 뭘로 이루할 거예요, 여러분들? 응? 돈 주면서 일할 거예요? 떡 주면서 일할 겁니까? 뭘로 이루할 거예요? 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보이셨던 말씀을 통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딱 지셨어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였던 하나님의 모습을 그 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십자가상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싫은 거야. 다 돌팔매질했습니다. 그리고 잘 죽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이 평상 살 때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부자였죠? 왕의 아들이었죠? 돈 많은 부잣집이었죠? 목수라는 천직이었습니다, 당시. 가장 약한 자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왔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뭐 하려고? 약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없는 자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아픈 자의 친구가 되어주고 상한 자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그 모습으로 찾아왔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오늘 이 땅 살아가면서 어떻게 조금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무시합니다. 조금 뭐 하면 어떻게 약한 사람 밟아버립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제가 일부 예배 때도 그랬습니다. 섬길 줄 알아야 한다. 뭐 할 줄 알아야 한다고요? 성령을 우리에게 줬던 목적이 성도를 섬기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게 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 낮은 자의 모습으로 와서 수많은 사람들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나병한 자의 친구가 되었고 어부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세리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아픈 자의 친구가 되었습니다. 이로자의 친구가 되어서 예수님만 가면 어떻게 다 위로받고 오직 했으면 성경에 뭐라 하겠습니까? 어린아이들이 예수님 가면 막 따라오는 거예요. 왜? 그만큼 그들을 약하고 없는 사람들을 사랑해 줬다는 겁니다. 나는 우리 교우들이 걸어갈 때 당시 예수님이 걸어가시면 어린애들이 막 몰려왔던 것처럼 우리 교우들이 갈 때 수많은 사람이 우리 교회들 주변으로 몰려드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을 합니다. 왜 몰려들까요? 매력이 있으니까 몰려들겠죠. 소망의 생명의 능력이 있으니까 모여들겠죠. 영광의 나라를 보게 하니까 모여들게 하겠죠. 이 영생의 나라를 보게 하는 역사가 있으니까 저 사람한테는 뭔가 있구나 하고
모여들 수밖에 없는 그런 매력 있는 은혜의 사람들로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를 만들어 가기를 소망을 합니다. 근데 환경 바뀌면 다 바뀌더라고요. 뭐가 바뀌면요? 여기 보세요, 여기. 환경 바뀌면 다 바뀐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좀 자기 여건이 되고 뭐 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아. 이 여건이 어려워지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언제 있냐 이거. 나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교회야 교회는. 그런 분들 보면 참 마음이 아파요. 이게 하나님을 심시풀이 땅콩으로 믿고 있는 분들이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만큼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환경이 변한다고 사랑하는 사람 마음까지 바뀐가요? 그런 사람 만나지 마요, 여러분들. 차라리 홀로 하나님과 혼자 가는 게 좋습니다. 왜? 그걸 의리 없는 놈들이라고 그러고 배신자들이라고 그럽니다. 세상에서는. 우리 교우들은 뭐 다른 말은 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마음가짐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은혜의 눈을 뜨게 하고 목적이 분명하면 어떻게 해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세워갑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어떻게 해요? 이야기를 보였던 겁니다. 그 어린 아이들의 친구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은 약한 사람들의 친구구나라고 그걸 보여줬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그 아들은 뭐예요?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에게 뭐라 그랬습니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저들을 모르고 하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용서할 줄 아는 자가 되었습니다. 용서로, 화해와 용서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세 번째, 우리 예수님은 뭘로 하나님을 보겠습니까? 나는 구원의 능력이고 구원의 문이다. 구원의 문으로서 하나님을 보게 만들어 놨습니다. 뭐로서요? 오늘날 나는 우리 교우들에게 이 말씀을 표현하고 싶어요. 누가 요한복음 17장 한 말씀만 읽읍시다. 너무 귀한 말씀이니까. 17장 19절 한번 읽어보세요.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자, 우리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겁니다. 잘 들으세요. 예수님이 지금 세 번째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게 했던 겁니다. 내가 기도하는 것은 이 사람들만이 이함이 아니다 이거죠. 우리만 이함이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습니까? 야,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가 한 일도 할 것이며 이보다 더 뭐예요? 큰 일도 하리라 그랬는데 예수님이 이야기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들만 이함이 아닙니다. 다시 20절 읽어봐요.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우리의 뭐로 말미암아요?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우리가 증거하는 이 말 어떻게 보면 전도라고 그러답니다. 이 말로 말미암아 증거해지는 그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시키기 위함이란 우리 예수님의 의지가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우리 교우들은 이제는 믿음 안에서 어린아이가 되지 마십시오. 이제 예수님이 내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예수님이 구원시키겠다고 확실한 증거를 우리에게 줬습니다. 예수님이 세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했다겠습니다. 친구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여줬고 용서와 화해로 보여줬고 구원의 문으로서의 하나님을 보게 만들었습니다. 오늘날 그럼 우리도 어떻게 해요? 예수님처럼 내가 구원의 문의 역할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우리의 말로 말미암아 믿는 사람을 또 이해하며 계시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됐던 것처럼 나도 누군가에게 구원의 문이 돼야 돼, 안 돼야 돼요? 돼줘야 됩니다. 구원의 문인 줄 알고 갔더니만 뭐야? 이건
도둑놈의 소굴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우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에베소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에베소서 5장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들로 하여금 빛의 열매를 맺게 해주시옵소서. 무슨 열매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 있다라고 에베소서에 기록해놨습니다.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뭐예요?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했습니다. 그걸 마태복음 12장 3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야, 너의 열매로 그들을 안다 그랬습니다. 뭘로 안다고요? 마태복음 12장 33절 한번 읽어봐요. 이 말씀하고 좀 표현 설명과 마칩시다. 33절.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 하든지 알아. 그 열매로 나무를 아느니라. 자, 그 열매를 뭐 한다고요? 내 삶을 통해서, 내 입술에 나오는 말을 통해서, 내 행함을 통해서, 내 섬김을 통해서 뭐예요? 나라는 열매가 보여지는 거야, 많은 사람들에게. 근데 우리는 뭐예요? 교회 갈 때는 성도의 모습인데 밖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밖에 나가면 세상 사람들도 깨우친 사람은 그렇게 안 합니다.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은 첫째 뭐예요? 성실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분에 따라 믿어요. 환경에 따라 바뀝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그건 하나님 믿는 게 아니야. 자기 마음 위로받으려고 교회 온 거야. 그 사람은 어느 순간 넘어집니다. 교회에 조그만 자기가 틀어진 일 있잖아요. 에이, 교회 안 나가. 여기만 교회 볼이 있나? 나가봐요. 어떤 역사가 따르는가. 말씀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야, 곰을 피하려다가 벽을 짚으니까 어떻게 뱀이 돌이요? 그걸 물었다 그랬습니다. 얼마나 성경 말씀이 무서운 줄 몰라요. 근데 너무 말씀에 깨우침이 없다 보니까 하나님을 보게 하기는커녕 보지도 못하고 있어요. 우리 교우들만큼 오늘날 여러분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이 나올 때 지금 시기와 때를 분별하세요. 아, 하나님의 역사가 점점 다가오고 있구나. 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게 하는 역사가 나타났으니까 예수님이 오실 날이 거의 다 됐구나. 이렇게 말씀을 이해해 가야지 그냥 목사님이 똑같은 말씀 하고 있는가 보다. 이런 우미한 인생들이 아무도 없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사야 선지를 통해서 기랍니다. 너희 하나님을 보라. 조금만 더 읽어봐요. 계속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내 안에 입에서 나오는 말이 은혜의 복음이 아니면 뭐예요? 이렇게 표현한 안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이건 좀 심한 표현을 우리 예수님께서 한 겁니다. 뭐예요? 우리는 마음이 세 가지에 갖고 있죠. 내 마음도 있고 성령이 주시는 마음도 있고 또 마귀가 주는 마음도 있습니다. 근데 늘 보통 사람들은 중간에 있으려고 그래요.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은혜 앞에 서든지 아니면 마귀에 가든지 둘 중 하나 해라 이거예요. 적당이란 하나님 앞에서는 적당이라는 게 없어. 바울이 죽기까지 순종하니까 어떻게 우리 안에 믿음의 거성으로 남겨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뭘 보게 할 것인가.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말씀이 나와있죠. 19절 한번 읽어봐요. 이사야 40장 9절.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너는 높은 산에 오르라. 어떤 소식이요? 영선 집사님, 아름다운 소식을 갖고 계시나? 이걸 가지고 있어야 돼. 어디에 전해요? 시온에 전하지. 없는 사람은 전할 게 없어. 그리고 너는 시온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너는 어디에 오르라고요? 어디에 오르라고요? 높은 산에 오르라. 높은 산이 어디까지? 히말라야 산인가요? 이건 이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오늘을 찾아도 안 나와 있어. 성령으로 일깨움 받지 않으면 이건 이 말씀 비밀이야, 비밀. 복음의 비밀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시온산입니다. 시온산. 이 시온산이라는 게 어떻게 해요? 그냥 시온산인가 보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곳을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르는 곳에 못 간 사람들은 늘 그냥 하찮은 산에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우들은 여호와의 영광이 머무는 시온산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읽어봐요. 아름다운 소식을 예루살렘에 전하는 자여, 너는 힘써 소리를 높이라. 두려워하지 말고 소리를 높여 유다의 성읍들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을 보라 하라. 어디 성읍에게 이르고 있어요? 콕 집어놨습니다. 유다 성읍에게 있는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을 보라라고. 이건 마지막 때 이루실 말씀입니다. 그전에는 이게 안 보였던 거예요. 르벤 족속아 이것을 봐라. 시몬 족속아 이것을 봐라. 레위 족속아 이것을 보라. 그게 아니죠. 유다 지파에게 이야기하신 말씀입니다. 왜? 창세기 49장에 유다 지파를 맨 먼저 구원시킨다고 그랬거든. 그만큼 유다 지파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 가나안 땅을 무너뜨릴 때에 가장 먼저 앞장서 가서 공력도 가장 많이 했습니다. 뒤로 물러남이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 어떤 저녁에 나갈 때 유다 지파를 맨 앞에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그만큼 용맹스럽다는 것도 있지만 그만큼 하나님이 기뻐 사용해서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랑교회 교우들이 이런 유다 지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럼 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유다 지파 백성들아 너희 하나님 뭐라고요? 보이십니까 여러분들? 다들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노초로 집사님 보이십니까?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 은혜의 눈이 열려서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스테반 집사가 그랬잖아요. 그 돌에 두드러 맞아가면서도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우리 예수님을 봅니다. 그러니까 은혜자는 은혜의 말을 하는데 도리어 본 사람들보다 그 못 보는 사람들 어떻게 더 화가 나가지고 어떻게 돌을 던졌습니다. 왜? 그 주변에는 마귀가 에워싸가지고 많은 군중을 충동질하고 있었거든요. 영적인 세계를 보면 두렵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가 물러날 수 없는 게 뭐예요? 내 뒤에 계신 분은 더 강한 분이 계신다. 우리의 만왕여왕이시고 군대의 장관이신 우리 예수님과 하나님이 계신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이때에 하나님이 앞으로 장차 크고 강한 팔로 임하실 겁니다. 그때까지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자기의 심령의 세계를 만들어 가세요. 자기의 뭘 만들어 가라고요? 내 마음의 성전은 사랑이 역사하는 성전이고 성령이 역사하는 성전이고 많은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역사하는 성전이고 많은 자의 친구가 될 수 있는 은혜의 성전이 돼가지고 나를 만날 때 뭐 누구든지 예수님께로 왔던 것처럼 나를 찾아오는 사람은 생명도 은혜도 감동도 사랑도 덕도 마음껏 나타남으로 내가 당신을 바라보고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배웠습니다라는 그런 은혜의 고백이 우리 사랑교회 교회를 통해서 다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시대에 빛이고 생명의 역사를 증거하는 능력의 일꾼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송가 492장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